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들로 산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회심을 하기 전에는 그게 저한테 굴레였었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참 재앙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위적인 종교 자유가 없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아버지,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저도 제 종교의 자유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넌 되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고급지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시겠죠. 저는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수련회비를 먼저 내셨기 때문에 저는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서 신앙이 없었을 때 회심 전에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거를 기억합니다. 제가 막 방황을 시작해서 맨 뒤에 예배당에서 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막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막 짜증난다라는 표정으로 옆에서 이렇게 애들 은혜 받고 있으면 막 괴롭히고 장난치고 그럴 때 앞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다가 굉장히 관용적인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중학교 3학년 그 방황하던 청소년이었던 저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다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뭐야? 날 사랑해? 사랑하면 뭘 찾아오든지, 라면을 사주든지, 연락을 하든지, 나랑 농구를 해주든지, 월화수목 금토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사랑한대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집단이었는데 방황을 하는 저한테는 그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회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보니 하나님도 그 사랑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인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황을 할 때 훨씬 더 회의감과 반감이 더욱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4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을 때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했더니 막 그 사랑이 저에게서 생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 혈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 같고 제 마음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34편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점심에 짜장면을 먹든 순댓국을 먹든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면서 입안에 넣을 때처럼 생생하고 느껴지고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맛볼 수 있는 경험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경험되는 사랑, 느껴지는 사랑, 와닿는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께서 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는 문장을 쓰시기 전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홀로 버려지셔서 죽으셨다라는 지점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한테 떡을 받아 먹었던 그 5천 명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의 병자는 대체 어디로 갔고 안진뱅이는 어디로 갔으며 눈을 떴던 그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도망자들, 배신자들을 찾아가신 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첫 대사가 뭡니까?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흡사 엄마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형비야, 밥 먹었니? 저녁이잖아. 뭐 먹었어? 피곤하지는 않아? 엄마의 대사와 같은 대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배신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뭐라고 하셨어야 됩니까?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썩을 놈아. 니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나 도망가서 니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이렇게 하셨어야죠. 아니죠. 요새 그 송혜교 주연의 그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복수하려고 찾아오셨다면 연진아, 나 너무 신나. 뭐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거기 고기가 있냐? 밤새 너희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냐? 라고 주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들, 배신자들이 뭐가 좋다고 나한테 상처 줬던 이 배신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십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원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들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물고기 153마리는 잡아주지는 못해도 먼저 말을 건네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밥을 마련해 주십니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구운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구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90m 정도를 50칸을 배를 끌고 오고 베드로는 무식하죠. 수영 쳐서 왔습니다. 그리고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너희들이 잡아온 것도 가지고 와라. 먹자. 그리고서 그 아침밥을 먹는 것. 예수님과 그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다시 아침밥을 옹기종기 모여서 모닥불 앞에서 밥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거기서 어떤 대사를 했을까요? 야, 먹어. 내가 생선에 독 안 탔어, 임마. 먹어. 복수하려고 그랬으면, 임마, 너네들 물고기 잡을 때 그때 내가 복수했지. 고래로 삼켰지. 요나 이야기 몰라? 내가 너네 괜찮아. 용서하려고 온 거야. 먹어. 생선이 맛있지? 야, 너네가 잡아온 것도 내가 구웠어. 먹어. 맛있지? 야, 너네가 잡아온 것도 참 맛있다.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대화를 옹기종기 생선에 대한 이야기, 떡에 대한 이야기,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막 건네는 장면을 생각하다가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게 이 생선의 창조자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옆에 그물을 던져라. 니네가 잡아온 것도 구우니까 맛있다. 이거 누가 잡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지금 이 배신자들을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미운 놈들이 뭐가 좋다고 모닥불을 피워서 주님이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맥락 위에서 주님께서 15절의 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닥불의 향기가 있고 입안에 가득한 생선의 그 냄새가 있고 지금 내 배에 생선을 먹고 떡을 먹어서 막 음식을 먹어서 내가 막 활력이 생기고 있고 그 아침에 갈릴리의 고요한 호수의 공기가 있고 주님과 그 제자들의 땀 냄새가 있고 온몸에 느껴지는 사랑인 겁니다. 3년간은 이렇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라고 그랬을 때는 왜 옛 헤어진 연인의 모든 건 기억나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기억나듯이 걸었던 그 거리가 기억나듯이 추억은 온몸에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온몸에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먹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고 냄새 맡는 것 같고 온몸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은 종교인을 만들어갑니다. 음, 온몸에 와닿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그 청소년 청년 집회 기간이라서 이제 집회를 쭉 다니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집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의전을 나오셨는데 자매 두 분이 나오셨어요. 여성 혼자 나오시면 남자 목사랑 둘이서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성분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셔가지고서 저를 의전을 해서 차를 태워서 막 가는데 제가 이제 의례적으로 심심하니까 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운전하시는 자매님이 저는 39살에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 같은 시대에 39살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 39에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온다고?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는데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서울에서 원래 살았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부산에서 직종을 바꿔서 직업을 이제 가지고서 사는데 친구가 교회 나오라고 하도 성화를 부려가지고 그 전도 집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전도 집회 갔는데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39살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와서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게 뭐였을까? 그래서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 갔는데 전도 집회에서 앞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좋은 이야기고 갔더니 사람들의 자기한테 이렇게 막 반겨주고 이런 것도 좋았는데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다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불고기가 나왔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불고기가 뭐라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까? 게다가 그 자매가 차도 좋은 차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불고기가 뭐라고 마음이 열려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봐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받는 게 익숙해서 이게 문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매가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세상은 절대로 그냥 누구에게 불고기를 주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39살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해 보니까 누구도 나에게 그냥 불고기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받는 것,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러는데 이게 문제라. 세상은 누구도 그냥 불고기를 주지 않아요. 불고기를 탁 봤는데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아, 그치.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냥 불고기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불고기를 주는 교회가 되면 되겠네요. 아니죠. 교회에서 불고기를 주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불고기를 주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값없이 불고기를 주는 사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거저 그 불고기를 주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은 와, 누가 저 사람에게 물을 줄 것이냐?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나라의 정책이 문제다. SNS에 가가지고서 막 시대의 불의함에 대해서 막 글을 써대는 SNS 의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요. 목마른 사람을 보면 그냥 물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밥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냥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불고기를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처럼 죽는 데까지는 못할지라도 이 생존에 치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말하려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저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답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답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여보 설거지가 필요해. 응, 알았어. 그리고 핸드폰을 봅니다. 집에서 아내가 집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저는 여전히 책상에서 책을 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아이들과 놀아줘요.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장난처럼 요놈의 주둥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움직이지 않을 때 주님이 제 아내처럼 요놈의 주둥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물 하나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주기 위해서 사랑은 나에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몸으로 내가 무언가를 와닿게 해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려고 할 때 말과 혀로만 한다면 주님께서 제 아내처럼 요놈의 주둥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 물과 밥과 불고기를 주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무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있게 만듭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만듭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극단적일 때에는 그 사랑을 좀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장년층들 보면, 율법대로 사는 거, 아유, 아니지. 더 뜨겁게 해야지. 극단적으로 사랑을 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저도 철이 들고 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전한 의무로서 안전한 지대에 머물게 해줍니다. 이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더 밀고 가서 사랑까지 가게 만듭니다. 율법은 의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감동까지 가게 만듭니다. 율법의 안전한 지대를 기반으로 하여서 거기서 더 밀고 가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사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랑은 참 재미있죠. 사랑할 때에 나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사람만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사랑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의 목적지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다가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놀라운 지혜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지내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중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학교를 자퇴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학교를 자퇴하고서 게임방에서 밤샘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3 녀석이 뭐 돈도 돈이고 할 일도 없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 녀석이 밤새서 지가 게임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야, 너 그거 게임방 밤샘 알바하면 너 교회 못 나온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웬걸 첫 주에 토요일 날 밤새서 게임방 알바하고 눈이 시뻘개져서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꼴을 보고 야, 이놈이 한 번은 나오겠는데 힘들겠는걸 그랬는데 웬걸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첫 주에 빠졌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했더니 잘못했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교회 나와라. 둘째 주 빠졌더니 이 녀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카톡이 되는 겁니다. 카톡으로 너 교회 빠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교회 와야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를 빠졌더니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했더니 시내에 있는 어느 빌딩 3층에 있는 게임방에서 이 녀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전도사였을 때, 그래도 제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 녀석을 직접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끝나고 수요일 날 밤에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12시가 지나서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딱 나와서 저녁 12시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6월이었던 것 같은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추적추적 와서 아, 올라가서 우산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이 불길한 지혜가 들었습니다. 아, 이 비를 다 맞으면서 가자라는, 어차피 내가 그 녀석을 찾아갈 건데 이 비를 다 맞자라는, 저로서는 딱히 따라가고 싶지 않은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택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한 20여 분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 녀석을 위해서, 중3인데 가정 형편도 안 좋고 학교는 자퇴하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는 그 녀석을 위해서 20분간을 기도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막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녀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비로 홀딱 젖은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녀석이 그 게임방이 지긋지긋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내가 지를 좋아한다는 것을 와닿게 해주십시오. 20분 동안 막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방 앞에 갔는데 1층에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 녀석이 밤샘 알바를 하려면 배고프겠구나. 떡볶이랑 김밥을 사가야겠다. 김밥 한 줄이 아니라 여기에는 얘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을 테니까 한 봉다리씩 사가야겠다. 김밥 한 봉다리, 떡볶이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속으로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짧게 해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짧게 해라.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가지고서 김밥과 떡볶이를 들고서 현관문을 딸랑딸랑 하고서 열고서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카운터에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첫 번째 대사. 네가 안 와서 내가 왔어. 두 번째 대사. 너 밥 먹었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니요. 자, 먹어라. 그래서 제가 사온 김밥과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제 세 번째 대사. 너라면 이 밤에 이렇게 비 오는데 나 보러 오겠냐? 제가 온몸에 비로 홀딱 젖은 상태에서 너라면 이 밤에 나 보러 이렇게 오겠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멋쩍게 씩 웃으면서 아, 당연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던 네 번째 대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그리고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 주일날 이 녀석이 게임방을 때려치고 친구 전도 3명 해가지고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음, 사랑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와닿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닫혀있는 마음을 엽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그 마음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님께 무릎 꿇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와닿게 해주고 감동을 주게 해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고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써서 몸부림치며 흉내내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복음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사랑은 내가 하루를 살 때에 내가 냄새 맡고 와닿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나로 하여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맛보아서 이 진실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갓피플 규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메마른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각박한 사람들이 그 진실한 사랑을 맛보고 우리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